자,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시온이하고 아빠하고 병원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을 갈 때 시온이가 뭐라 그랬어요? 집 주변에 있는 뭘 봤죠? 그렇죠, 고양이를 봤죠. 고양이들이, 근데 시온이가 그랬어요. 고양이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어떻게 늘어났어요? 아침마다 학교 갈 때마다. 기존에는 한두 마리였었는데 몇 마리까지 늘어났다 그랬어? 5, 6마리까지. 그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해준 말이 뭐야? 고양이가 어떻다 그랬어요? 그렇죠, 불쌍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죠. 왜 불쌍하냐고. 왜 불쌍하지 고양이들이? 그렇죠, 추운 겨울 주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불쌍하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자, 저는 아들의 이 말을 듣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고양이가 불쌍하였습니다. 또한 버림받은 사람이 불쌍하였습니다. 버림받은 고아, 비행 청소년, 신용불량자,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노숙자 등이 불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박사모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사람의 육신은 하나, 둘, 팔과 다리, 몸의 일부, 이런 것이 서서히 고장나고 병들어갑니다. 사람의 인생에 서서히 바로 밤이 오고 있는데 그 영혼이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찬양 중에, 오늘 부른 찬양 중에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죠. 예, 그 마라나타 찬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자, 마라나타. 자, 마라나타가 무슨 뜻일까요? 시온아, 마라나타. 마라나타 또는 마라나타라고 하죠. 자, 시온아 읽어보세요. 자, 마라나타 무슨 뜻일까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자, 주님 오시옵소서. 간구하는 거잖아요. 시구잖아, 시구. 간절히 구하는 거. 주님 오시옵소서. 자, 이게 그럼 마라나타가 헬라어로 표기가 됐는데 원래는 무슨 언어일까? 마라나타가? 무슨 언어일까? 마라나타가? 시브리어? 자, 마라나타가 시브리어는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자, 너무 좀 크게 썼나? 자, 좀 쓸게요. 마라 나 자, 마라 나 아타.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원래 요거는 저는 헬라어로 돼 있어. 헬라어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 성경이 저는 뭐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니까. 그런데 요것은 뭐냐면 아람어야. 왜 아람어라고 썼을까?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게 말을 할 때 보통 아람어로 말했어. 자, 아람어로 말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뭐 깊이 들어가면은 복잡하고, 자, 그 이전에 이 마라나타, 왜 마라나타 하냐면은 여기서 이거 여기까지가 마라나가 바로 주님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타가 뭐냐면 오다, come,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 아람어예요. 이거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헬라어로 마라난타라고 하죠. 마라난타 또는 마라나타.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간절히 주님께 희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임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구법을 쓰든 완료형을 쓰든 중요한 건 뭐랄까?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행하실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2절 말씀, 시온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어줬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아,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뭘까?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 자, 우리 이사야 오늘 말씀 61장이잖아요. 시온아,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기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구속사를 알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구속사를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창세기 맨 앞에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내가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너는 누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바로 내가 할 때 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너는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앞으로 탄생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상하게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박사모님, 창세기 3장 15절에 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그 상하게 한다, 그것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슈프가 뭐냐면은 슈프라고 되어 있는데, 슈프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상하게 하다, 상하게 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살내다라는 것입니다. 박살내다. 자, 박살내다, 영어로 뭐라 그러죠? 박살내다는 것을 영어로 뭐냐면 크러쉬. 들어봤죠? 크러쉬. 슈브라는 것은 바로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박살낸다, 크러쉬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박살을 내는데, 사탄이 바로 그리스도를 패배시키려는 시도,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치명적일까요? 아닐까요? 치명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머리를 바로 박살내는 것, 크러쉬하는 것, 슈브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키는 것으로서 바로 엄청난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으로 인간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어서 바로 인류의 모든 죄, 나와 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는 뭐가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는 뭐로부터 해방이 되죠?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해방, 자유를 예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시온이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자로 시작하지.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하나님은 신년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시온아, 신년이라고 들어봤어? 신년이 뭘까? 기쁜 해. 신년이 뭐야? 신년이 뭘까? 자,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신년, 요벨 해보세요. 요벨이 신년이에요. 자, 신년. 자, 우리가 일주일은 며칠이지? 자, 그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7번이 되면 몇 년이 지나가지? 49년. 그렇지, 49년이 됩니다. 49년 다음에는 몇 년이에요? 49 다음에 50이잖아. 자, 50년째가 되면은
바로 속죄일 때, 새해죠. 새해를 시작하는 속죄일에 바로 요벨. 요벨이 뭐냐면은 신년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순양. 양이 순양이 있잖아. 순양이 뭐가 있어? 순양의 뿔 또는 나팔. 이 뿔을 나팔로 사용하는데, 자, 순양의 뿔을 붑니다. 50년째 되는 속죄일에. 자, 나팔을 크게 붑니다. 요벨이라는 그 나팔을 크게 붑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서 불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이 신년 나팔을 크게 불면은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 채무는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은 해방되는 것입니다. 또한 땅, 기업은 원래 주인, 즉 상속받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61장 2절에 은혜의 해는 바로 신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첫 설교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자, 우리 시온이 한번 찾아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도 보면 주의 은혜의 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즉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시온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가 있을까? 3대 사역. 또 이거 뭐야? 읽어봐. 뭐야? 3대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 그 다음에 전은 뭐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는 뭐야?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전고 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어? 예수님의 사역이, 자, 여기 지중해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어.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야. 예수님의 시작은 바로 사역은 갈릴리에부터 시작했어. 앞을 보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또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죠. 예루살렘은 여기쯤에 있겠죠. 이 유대 지역에 바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바로 여기서 가시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가정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어딜까 그러면? 사역을 완성하신 곳. 그 완성하신 곳이 여기잖아. 예루살렘이잖아.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중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제가 읽어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를 뭐라 그럴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을 한번 보세요, 시온아. 테텔레
테텔레스타이. 테트리스? 테텔레스타이. 이것이 뭐냐면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원래 텔레오의 원형인데 무슨 뜻이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끝마치다, 끝내다, 엔드야, 엔드. 두 번째는 완성하다, 컴플리트, 완성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취하다, accomplish.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끝냈다. 그 다음에 완성하다. 그 다음에 성취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어떻게 했어요? 끝내셨습니다. 가위로다가 뭔가를 자르듯이 바로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계획, 복음을 컴플리트,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희년 요벨 나팔을 불어 자유를 선포합니다.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는 자, 바로 죄로부터 영원한 해방,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죠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됩니다. 자, 새롭다라는 걸 뭐라 그럴까? 시온아? 새 것, 새로운 것. 영어로는 뭐라 그러지? 우리 시온이가 영어 공부를 하더니만 이제 좀 안 해. 영어로는 뉴죠. 자,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카이노스. 카이노스라고 하죠. 자, 이것도 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새 것이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 것과 다르게 바로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전례가 없는 것이고 신기한 것이고 전대미문, 이전에 없던 것입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기존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것, 카이노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해를 바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2절 말씀 다음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시온이 찾았나요? 이사야 61장 2절 말씀. 자,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무슨 말일까요? 자, 보복을 뭐라 그래 영어로? 보복. 자, 토플. 자, 사모님 토플 공부하죠? 보복을 뭐라 그래요? 자, 이게 뭐지? 보복. 그냥 저기 한글로 표현하자면 vengeance 해가지고 이것이 보복 또는 복수. 자, 보복, 복수 무서운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또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뭐냐면은 읽어보세요, 시온이. 낙함.
예, 낙함, vengeance, 낙함 똑같은 의미입니다. 전부 다 보복, 복수라는 의미입니다. 자, 시온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보복, 복수를 하실까요? 몰라? 그렇지, 모를 수가 있지. 자, 그럼 잘 들어봐.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출애굽 광야 노정기를 이야기하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즉 내가 보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3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보복 안 하실까요? 보복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대적들에게 보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원수를 누가 갚는데? 시온아? 하나님이 갚는다고.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원수를 갚는데 그 복수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시온이 어떻게 이걸 알았어? 자, 시온아 너 고사성어 배우지? 자, 잘 들어봐. 일어탁수가 무슨 뜻이지? 일어탁수. 일어탁수가 무슨 말이야? 고사성어 중에서 일어탁수. 자, 혼탁하게 한다. 그 다음에 물숫자. 이 무슨 뜻일까? 자, 일어탁수. 물고기요. 물고기 한 마리가 탁하게 한다. 뭘 탁하게 해? 물을 탁하게 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일어탁수가.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게 한다고. 그것이 일어탁수잖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루시퍼, 즉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죄의 결과가 뭐지, 시온아? 사망, 죽을 사 망할 망. 죄의 결과로 죽어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바로 쥐꾸라지와 같은 그 사탄을 심판하고 바로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재림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천사가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4장을 보면 바로 주님의 강림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언된 겁니다. 바로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심판주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바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합니다. 즉 선한 의인과 악인들을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심판하냐면 마태복음 그 심판 기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행이든 악행이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바로 사탄 마귀를 포박합니다.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시온아 한번 물어볼게요. 사탄하고 마귀가 있어. 자,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일까? 다른 존재일까? 거기서 거기? 그러면 뭐야? 비슷한 말이라는 거야? 아니면 같다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비슷하다라는 거. 자, 사탄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써요. 사탄이니까 사탄. 점이 여기로 들어가지? 맞아요. 사탄. 이것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바로 이것은 대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언어일까? 무슨 언어? 그렇지. 시브리어. 대적자 또는 고소자. 대적자, 고소자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을, 요거는 히브리어지만 요거를 헬라어로 하게 되면 이제는 음역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 사타나 또는 사탄입니다. 요거는 히브리어, 헬라어입니다. 그럼 마귀는 뭐지? 시온아? 마귀. 마귀를 뭐라 그래? 마귀. 마귀를 마귀라고 하지. 자,
이걸 마귀라고 하는데 읽어보세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 예, 디아볼로스.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디아볼로스가 비방자, 거짓말하는 자, 또 사람들 사이를 분열하게 하는 자. 그래서 이 사탄아 또는 디아볼로스 다 같은 단어, 다 같은 뜻입니다. 즉 대적자, 고소자 또는 비방자 또는 뭐하는 자? 분열케 하는 자. 바로 이것이 사탄입니다. 영적인 동물이 영적인 존재죠. 예, 하나님의 창조물뿐이 안 됩니다. 자, 같은 존재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계시록 20장 3절에 20장 2절과 3절에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어디다 가두죠? 그 감옥이 뭐라 그럴까? 무저갱이라고 해. 무저갱. 자, 일반적으로 바닥이 있어 없어? 건물에는 바닥이 있지. 감옥에도 바닥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무저갱은 뭐냐면 바닥이 없는 감옥이야. 그런 감옥은 어떤 감옥이지? 바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지? 바닥이 없으니까 계속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지. 밑바닥이 없으니까. 1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사탄을 바로 그 무저갱, 바닥이 없는 감옥에 집어넣는 거야.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잠시 풀려납니다. 그렇지만 곧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 둘째 사망은 뭐냐면은 둘째 사망인데,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사망인데, 자, 둘째 사망은 뭐냐면 잘 봐. 유황 알아? 유황못. 화산 터지면 그 유황 나오잖아. 뻘겋게. 그런 불과 유황못이 바로 둘째 사망이야. 거기에 그냥 이제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뭐가 있냐면, 자, 둘째 사망,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사탄 마귀도 던져지고 그 다음에 악한 것들, 귀신도 던져져.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도 던져져.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도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르게 전해야 돼? 지가 전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전해야 돼? 그래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 둘 다 어떻게 돼? 구덩이에 빠져. 못 나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여 분열하게 하고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듯이 바로 거짓 선지자 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나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함부로 못 전해. 왜냐하면 잘못 전해내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원문에 입각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즉 둘째 사망인 불못,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대. 어떤 사람이 던져진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 시온이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어야 안 돼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준이. 알아야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야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을 때,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야.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거야. 자,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자, 성경책 마지막 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 시온아. 그렇지? 그러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왜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게 하실까? 자, 처음을 뭐라 그러지? 처음. 자, 시온이 이거 보세요. 자, 이것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시온이? 읽어보세요. 프로토스. 자, 이것이 뭐냐면 첫째, 첫 번째. 처음 하늘 할 때. 자, 하늘, 우라노스, 땅, 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왜 사라질까요?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땅을 말하는 거야. 왜 사라질까, 시온아? 왜 하나님은 이 하늘과 이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남겨두지 않고 사라지게 하실까? 지구온난화? 그렇지, 지구온난화는 중간에 생기는 것이고. 우리 시온이는 역시 이게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것 같다.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자,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10계명 중에서 1계명이 뭐지?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두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한 번만 두지 말라는 걸까? 아니지.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계속 영원히 미완료로 돼 있어. 영원히 우상을,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거야. 즉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하늘에 해, 달, 별 우상으로 숭배했단 말이야. 이집트에 가면 라가 있고 태양신, 그 다음에 달,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달림, 달신 뭐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별자리를 보고 이거는 뭐 무슨 자리 하면서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 땅은 안 그럴까요? 땅은 어떻게 해요? 나는 강원도 사역을 갔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돌에다가 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 봤어. 자, 그런데 더 저기한 것은 높은 산이란 말이야. 해발 700m, 800m 되는 높은 산이란 말이야. 그런 산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야, 신으로. 그 다음에 사람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나무도 숭배합니다. 그럼 바다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바다에는 용왕님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숭배하고 있어. 바닷가 가봐. 또
거북이를 숭배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하늘과 땅, 바다,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러워진 거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로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만드신 것이죠. 즉 이전 하늘과 이전 땅, 즉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자,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 새 것이 된다 그랬어. 카이노스라고 했어. 카이노스. 자, 새로운 영어를 뭐라 그랬어? 카이노스, 뉴란 말이야. 이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이전과 다르게 바로 새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하늘의 새는 바로 카이노스, 영적으로, 질적으로, 영원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온아,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둬야 돼? 이전 가죽 부대에 넣어야 돼? 아니면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이전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새 포도주로 인해서 터져버립니다, 가죽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듯이 질적으로 다른 영원한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과 새롭게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5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만물을 카이노스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구약성경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2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은 시간상 다음 주에 이사야 61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겨울에 저는 동네 아이들과 개울가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썰매를 타고 얼음을 깨서 고기도 잡고 그 다음에 얼음배도 만들어 타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서 해가 서서히 넘어갑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씩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으로 가야 될까요? 아버지한테 죄를 지어서 크게 혼날 일이 있는데 돌아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면 의도 터지는데?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추운 동지 섣달 밤에 우리 동네 그 마을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서 쭈그려서 잠을 잤습니다. 졸다가 이 추우니까 어떻게 돼? 영하 20도가 넘으니까 어떻게 돼? 시골이니까 이 몸이 얼어와. 그러면 일어나서 잠이 깨. 그래가지고 그 온 손을 막 그 주물르는 거야. 손과 발을 막 달밤에 체조를 하는 거야. 막 몸을 안 얼기 위해서, 동상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그리고 좀 있으면은 또 졸다가 일어나서 또 그러고. 그러면서 달빛을 보면서 참 인생이 괴롭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탕류와 같습니다. 탕류, 탁한 물이죠. 탁하게 흘러가는 물. 장마철 붉은 물을 보면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탕류에 빠지면 떠내려가게 되고 살기 힘듭니다. 이 탕류와 같은 세상,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이 한번 찾아봐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하라 배영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예, 그렇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술에 취해, 세상에 취해, 사상에 취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잠을 자지 마시고 깨어나야 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둘째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셋째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여 우상숭배를 하거나 우상숭배를 하는 자를 동조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마라나타, 아까 마라나타 뭐라 그랬어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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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타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에서도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잠잘 것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깨어 일어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라나타 찬양을 보면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십시오. 더 이상 영적인 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잠잘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보복의 날, 그 재림의 가까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